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열기를 에너지로 흡수하여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 죄송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해방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손에 붙잡혀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를 녹음했습니다. 온갖 네트워크라는 선교단체에서 후원해준 덕분입니다. 그날 저의 설교를 녹음하려고 담당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과 헤어진 뒤에도 함께 나눈 대화의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보다는 거꾸로 기운을 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대단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습니다. 학식과 재능이 풍부한 분이었지만 저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이 대화를 멈추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판단과 비판의 언어를 쓰느냐 아니면 은혜와 격려의 언어를 쓰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속에 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잔뜩 흥분돼 있어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마치 제가 이분의 이런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니까 이런 분을 또 만나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송국의 목사님은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 당연히 서툴고 부족한 게 많겠죠. 목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저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이분도 건강과 사역과 이 가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부정적인 언어를 전혀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돌보심, 교회와 교인들의 사랑, 함께 해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기쁨, 그리고 앞으로 다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비전,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겠다는 대단한 결심, 엄청난 각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듣는 저까지 흥분되고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지배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바실레우토 해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고요. 바실레우토, 죄가 왕 노릇한다. 죄가 왕처럼 다스린다. 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죄가 우리 몸에 대해서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 끝까지 그러지 못하도록 저항해라.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죄는 이미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몸의 정욕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굴복시켜 왔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평범한 인간적인 삶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욕, 성욕, 물욕 같은 모든 욕구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욕망이 올라오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면 우리 안에서 식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욕이 이끄는 대로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몸 안에서 성욕이 작동하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욕망이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면서 욕망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그러나 죄가 식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의 것까지 뺏어 먹으려 하는 거죠. 성욕이 올라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성욕을 도구 삼아 사람을 다스리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성욕에 굴복해서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집안에 칼의 심판이 임해서 다윗의 자녀들이 왕권을 다투며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집 대문에서 거지가 굶어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지를 돌보지 않는 부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도 돈을 사랑하니까요. 세상에 그 누가 돈의 권력 앞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따르고 돈에 순종하고 돈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이 정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린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우리 안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정녕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 살려내 주신 우리 인생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만약 어떤 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몸의 욕망에 취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죄의 백성입니까? 그는 죄의 백성인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법을 따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 백성인 것이죠.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낙후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방치되기가 쉽죠. 동네에 가보니까 학원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한쪽에서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면 새벽부터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 내내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받고 시험 보러 학교에 가는 거죠. 또 오후에는 또 교회로 와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기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낙후되고 열악한 주변의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위로 들어 하나님을 쳐다본 거죠. 그러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꿈틀대는 욕망을 다스리면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소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대로 된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죄 유혹에 우리 자신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매 순간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교회 청소년들은 매일 새벽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님을 찾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또 실패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유혹은 매일 오죠. 그때마다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의로워진 사람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살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어 의의 종이다. 하느님 백성이다. 예수 믿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 나는 다른 길을, 다른 선택을 하며 살 것이다. 그 결심을 매일 되새길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의한 일들에 낭비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또 죄가 다가와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이 죄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 은혜라는 말이 275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로마서에서만 112회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가 은혜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비판만 있는 게 아니죠. 죄를 죽어야 할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된 것을 무려 115회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뭐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산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여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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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절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도의 바늘에 올려주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광고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방송과 광고 분야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현장에 뛰어난 선후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거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와도 작업을 많이 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여서 온갖 유흥과 뒷거래도 오고 갔습니다.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든 게 술술 잘 풀려갔고 업계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분이 이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어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평생 걸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펑펑 웁니다. 돌이켜보니 하루하루가 욕망을 따르며 죄를 지며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울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망가진 몸이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실컷 울고 났더니 놀랍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조금씩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송인에 복귀합니다. 지금 이분이 CBS 기독교 방송의 PD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몸이 완전하진 않아서 다리를 흔들며 춤추듯이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는 자기 몸의 장애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욕망으로 일하지 말고 은혜로 일하십시오. 욕망으로 일하는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하고 낮아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에서 건짐받아 절망과 죽음의 지옥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발걸음 딛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 속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전문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이제 성숙한 성도 되기 위하여 주님과 약속한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 주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